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새 새벽이 저에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쁨의 언덕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로 각자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몸에서 날 내 새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숨결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히브리 백성들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그 상황 속에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7장에 보면 우리가 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8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 왕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각 나라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살고 있는 궁이 있지요. 미국 같으면은 더 화이트 하우스라고 그러고 또 한국 같으면 더 블루 하우스, 그래서 청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집들을 이렇게 구경 가지 않습니까? 관광을 가면 와 하고 놀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멋있고 어마어마한 그곳에 대통령이 산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그 집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 위엄과 왕위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을 통하여서 그 왕이 누구인지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대통령도 그럴 것만 그 옛날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다윗 성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짓기 위한 궁을 만들 때 무려 13년 동안 이 건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2년, 3년 그래도 큰 집, 어마어마한 집을 짓겠지만 13년 동안이나
다윗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집,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대단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이 좋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2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궁이라는 건 자신의 집인데요. 어마어마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종종 백향목이라고 등장하는데 그거는요, 보통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정말 구하기 힘든 나무. 그래서 저 먼 이역 만리에서 오는 그런 것이 백향목입니다. 자신은 그런 집에 삽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디 있다고요?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 장막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광야길에서 왔던 겁니다. 그건 오래된 것입니다. 그냥 텐트는 짓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몇 시간도 안 걸립니다. 10분, 20분이면 마치 그럴듯한 텐트가 지어지겠죠. 근데 그 안에 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집 지었는 것과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 보니까 13년과 5분 만에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단 선지자는 확실하게 동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너 진짜 믿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모든 게 마음에 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했냐? 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십시오 라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성경 말씀의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임했느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아, 너가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민생활이든 한국생활이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교회들마다 건축을 할 때 그 목적과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축합시다 할 때 항상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모든 게 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다 보면은 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건축 헌금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 적게 했다, 누구는 많이 했다더라, 누구는 적게 했다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더라,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더라. 마치 이런 말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말 하나하나를 다 개입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선장이 없는 배는 산으로 가듯이 모든 사람이 다 한마디 한마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지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엉뚱하게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시험 들어가 내 뜻을 존중 안 해줬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는 건물을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건물을 짓다가 그냥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포기해버리거나 그 건물의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전혀 무리 없이 조용하게 소란도 없이 완전히 그 건축을 마무리하여서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전도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완성이라는 것은, 완공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룩한 사명으로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성전이 아니라 자신과 다윗의 신앙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성전을 지으려 하는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쉰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쉼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쉼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 다윗의 인생은 쫓김의 전쟁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에서 쫓기고요. 이방 나라들과 싸우고 전쟁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스트레스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안정을 찾은 것은 왕이 되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는 건 뭐였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신의 왕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왕궁을 세우면 이 사람은 몸이 어떻게 할까요? 더 건강해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몸이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력도 떨어지고 영적 체력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집이 저러면 되나? 내가 좀 힘들어도 지금 집을 지어야지. 도저히 내가 그 백향목 집에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지는 게 아니다. 성전은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부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빌드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지켰습니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결정 잘했어. 하고 하나님께서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이 인격에 있어서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그걸 다시 회복해서 그 집을, 자신의 믿음의 집을 다시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집은요, 다윗 자신만의 집이 아니라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먼저이고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에 자식에게 이어지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그것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영적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새롭게 임직을 맡는 피택 받는 분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권사님들과 장로님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을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정말 한 60% 정도 되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사, 장로, 이 세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더 깊이 돈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나와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결되게끔 우리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너희 가정의 교회, 너의 믿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 이어지고 관계되어질 때 사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하니까 성전이 필요하면 그 성전은 필요한 거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꼭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만들어져가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말씀하실 때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다윗처럼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보다 정말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 가족이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해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믿음을 함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 안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잘 짓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다시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을 향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흡하게 하시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